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40절에서 40절. 원래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무나 기니까 우리가 끊어서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알았사오니 나 이 말씀한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물리쳐서 나가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떠나와 다니게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나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셔. 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오고 믿음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은 생명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야말로 생명.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생명에 관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역설적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육체와 영혼의 부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과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지방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좀 위쪽 예수님의 고향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꼭 오죠. 왜? 3대 절기가 있으니까. 6월절, 7.7절, 추박절. 그때 항상 절기 때마다 오셔가지고 어디를 들렸냐면 이 베단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 베단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또 베단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유하시고 거기서 휴식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 삼남매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국률이 많으시고 참으로 우리의 인간의 불쌍함을 아시고 눈물도 흘리시면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사로는 어렸을 때 조실 부모하고 3남매가, 나사로는 어렸을 때 가장이 되어가지고 세 남매를, 두 동생을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온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시고 그 집에 오셔가지고 평안과 휴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것은요, 고통의 집이다 하는 뜻이에요. 또 문둥병자 시몬도 거기에 그 동네에 살았던 뜻입니다. 베단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집.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나사로 하면 이제 성경에 인물이 두 명이 있죠. 여기 나사로와 거지 나가서 나사로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 하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 이름처럼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을 하셨는지 이곳에 올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부모님 일찍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을 지극정신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사로를 엄청나게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환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주어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이 친구라는 것은 격이 좀 맞아야지 친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라 여겨주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내재적인 하나님. 옛날부터 계속 신학적인 문제가 초월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이 21세기의 신학적인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내재돼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친구라고 생각하셨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병이 들렸습니다. 이 병은 그냥 얕은 병이 아니라 깊은 병이래요. 중병이래요. 거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그러한 병에 걸렸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러한 병에 걸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요. 승진을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엄청난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과 어려움에 물질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나사로의 고통과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 고통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부분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요?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주고 그 다리를 머리로 씻기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깨서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오늘 헌금 찬양처럼 나의 생명, 나의 보화, 나의 시간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김 목사, 나도 너 사랑한다. 너 없이는 살 수 없구나.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이렇게 하는 음성을 마음속에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도 고난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리고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가장이 돌아가십니다. 집안에 가장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정말 힘듭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말씀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이틀이나 더 시간을 여유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 17장 4절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독수리의 역설적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알을 부화가 되면은 그 밑에다가 가시를 막 놓는데 가시나무로 둥지에다가 그 다음에 그에다 돌을 물어다가 돌로 채우는데요. 그리고 나서 자기 깃털을 뽑아가지고 위에다가 덮어놓습니다. 그럼 독수리들은 어렸을 때는 거기서 있으면서 엄마들이 물어온 그 고기를 먹으면서 먹이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되고 어느 정도 커지면 깃털을 하나씩 빼가요. 그리고 돌도 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으면 어떻게 해요? 가시야. 가시니까 어떻게 힘들어요. 아이고, 여러분 가시방석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얼마나 따가울까요? 발바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그것조차도 막 힘이 드니까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둥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둥지 밖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호 본능에서 날개를 치요. 거기서 가시밭길에 그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에 너무 힘들어서 밀려 나갔는데 상공에서 날개를 펴면서 비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독수리의 역설적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 더 큰 우리의 이 땅의 삶,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이나 유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이틀이나 유했냐면 예루살렘 근처, 이 베다니 근처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우리 하는 본문의 말씀 볼까요? 1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이곳이 이틀을 더 계시던 곳이 이틀을 더 가시는데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시작.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요. 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하셨어요. 그러면 이틀 전에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 전부터. 아파가지고 그래 SOS를 치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틀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멀리가 오리쯤이다라고 했어요. 오리라는 것은 2마일이에요. 2마일을 키로로 환산한다면 3.2km예요. 이걸 시간적으로 환산한다면 빠른 거리면 30분, 늦은 거리면 40분이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보시면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바로 고쳐주시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뜰지어다 눈이 떠지고 벙어리가 입이 열고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바로 알려주셨어요. 바로바로 응답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뜸을 들이셨는지 마치 예수님의 방관처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말만 하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렇게 극진히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다 보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시험이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다가도 무슨 일이 오면은 꽁해집니다. 시험이다.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꽁 하고 있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어떻게 울분에 취한 거예요. 외롭고 정말 이제는 절망이 오고 오빠가 없으니 이 집은 어떻게 할 건가, 미래를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하고 마리아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떠한 모순이라도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기니까 그냥 읽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치 모순적인 일이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모순이 일어나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는, 조금만 더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인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어구에, 마을이 있으면 입구에 딱 오셨어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현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를 더 높이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마리아는 말씀을 막 듣고 마르다는 뭘 준비하고 막 분주했으니까 마리아를 더 높이 평가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주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더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르다가 더 훨씬 칭찬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버선발로 쫓아왔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 지금 죽었습니다. 장사 지낸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가 썩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하겠죠? 신학적인 의미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몇 절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25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뭐뭐이고 뭐뭐이다, 이런 것이 신학적 표현으로 에고에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고에임, 나는 뭐뭐이다. I am 뭐뭐, I am 뭐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임, 나는 뭐뭐,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고 그 성찬을 하잖아요. 그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마르다는 이제 안심이 된 거예요. 주님, 우리 라자로가, 오빠가 나중에 살 수가 있다는 그 신학적인 믿음의 참소망, 부활의 참소망을 갖게 되어 이제 얼굴에 회색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 마리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 오셨어. 빨리 나와. 그러자 이 마리아는 버선발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상에 보면 시체가 누워있을 텐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일어나.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일어나 나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문제에 침몰되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오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나오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나요? 돌을 옮겨놓고 나왔더니 어떠한 상태예요? 수의를 입은 상태예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관습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지혜, 경험 이러한 것으로 나를 묶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종교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종교인의 삶에서 그 탈을 벗고 정말로 주님과 나와 1:1 독대하며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얘기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미움, 시기, 질투, 분냄, 화남, 음란, 우상숭배, 영적 간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우리가 살진 않았나요?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보다는 내 마음속 가는 대로 내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 그러한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묶임이고 사탄이 우리를 족쇄처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사슬에서 죄의 얽매이는 곳에서 풀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을 옮겨놓고 수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역설적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하셨을 때 나사로에게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셨기 전에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의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이 신약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하는 세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신체 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MRI를 찍는데 MRI 그 안에 자기 운명이니까 통 안에 들어가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폐쇄공포증 느낌. 막 답답하고 거기서 뛰쳐나갈 것 같고 안 나가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마음을 챙겨주십시오. 또 30분 동안 그걸 잘 촬영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요한복음 오늘 11장 27절의 말씀에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도마가 얘기하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창 짜고 못 짜고 있는데 난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것이 나았어요. 그러자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나서 도마가 무릎 꿇으면서 그런 거죠. 주여 그리하다. 시작. 주여 그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내가. 이거는 마르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다음 절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여 my Lord.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God. 이렇게 믿음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금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신학자 한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나사로의 돌무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 무덤이 없는데 돌무덤밖에 없는데 또 다른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이 뭘까요? 살아있는 마리아의 방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마리아의 방무덤. 마리아는 얼마나 예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시지도 않고 방관하시고 대답도 안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런지 우울증이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현실에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상대방이 나를 엮을 때가 있어요. 상사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슬슬 일을 피해 다니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상대방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심정.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나가는 거예요. 방문 불어 잠고 꽉 잠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왜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되나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마리아는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대단히 오셔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처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를 데려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자 마리아는 이제 비로소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보고 일어나 나와라 라고 하시기 전에 마리아야 일어나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차원이 틀려요. 우리의 삶과 우리 인간의 생각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는 정말 범죄할 수도 없어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단히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마리아야 일어나 나와라.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원망 불평 이런 실명의 방무대에서 무덤에서 나오고 나사로는 죽음의 절망의 돌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무덤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왜 내 상황이 이런가? 내 삶 속에서 원망 불평만 하는 마리아처럼 방무덤에 있지 말고 주님이 일어나 나와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와서 주님이
빚인 것처럼 우리는 밝은 곳에 나와서 내 힘들고 어려운 거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될까요? 내가 얘기했으면 해결될까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해결하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나요? 주님께 기도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말에 기도를 나의 하는 것을 기도에 응답을 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주님도 아마 이 땅에 오신 분 중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기도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이념 속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 안 주시니까 방무덤에 앉아가지고 문 꽉 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문 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이 일어나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방무덤에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어떠한 역사를 주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양심이 부활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풍이 부활이 돼요. 할렐루야. 기풍이라는 건 뭐예요? 풍이에요. 그리스도인들께 삶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염려와 근심 걱정과 악한 사탄의 억압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기쁨이 우리의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 예수 믿어? 내가 나중에 어쩔 줄 모르니까 말도 못하고 우린 자신 있게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내 삶에 남이 봤을 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풍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일어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육체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을 주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함께 전투를 100배나 박해를 험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지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육체에 뭐를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전토 100배를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러한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아멘. 그들에게 원대로 주신대요? 원대를. 원하는 만큼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보기 요구를 하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신적인 축복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너무 좀 몸이 안 좋아서 토요일날은 그냥 쉬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푹 쉬어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쉼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어나 주님 전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교회가 조금 멀어서 주중에 못 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게 주님께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찔린 것을 보고 주를 보고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뭐가 기뻐? 뭐가 이렇게 즐거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기뻐.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있었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야, 힘들고 어렵지 않냐? 야, 왜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냐? 아니야. 내가 쉴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주님이 이만큼 경고한 것으로서 이만큼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해. 아이고, 오히려 감사해. 그때 야, 이 바보야. 그게 무슨 감사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조그만 일에도 큰 일에도 감사와 기쁨의 삶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공포와 두려움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근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근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영원한 안식처, 천국의 소망,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나왔을 때 얻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기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제 나를 묶었던 수위를 다 풀어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 나오라고 했으니 주님 이제 나왔으니 악한 사탄이 나를 올무가 나를 묶을지라도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라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정죄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종교인으로서 더 이상의 삶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라. 일어나 나오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울과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원망과 불평 모든 거 다 묶음을 놓고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할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